각 시대에는 네로라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중 최고 부자는 누구일까요? 요즘 부자들끼리 비교한다면 보유한 돈의 액수를 따져보면 되지만 옛날 부자와 오늘날 부자 중 누가 더 부유한지 비교하기란 쉽지 않죠. 2011년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에서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75명의 순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시대 상황, 물가 수준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 순위였죠. 2011년 당시 최고 부자로 손꼽힌 사람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였는데요. 그의 재산은 약 580억 달러, 하나로 70조 원에 달했지만 인류 역사상 부자 순위에서 고작 37위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1위는 누구였을까요? 1위는 바로 석유왕으로 불린 존 데이비슨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의 재산은 3,1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70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839년 뉴욕 북부 리치포드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록펠러는 1870년 정유회사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해 미국 석유 시장의 95%를 장악한 인물입니다. 생전에 록펠러는 사회적 진화론의 열렬한 옹호자였습니다. 진화론이란 지구에 사는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 나간다는 생물학 이론이죠. 그런데 이 이론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인간 사회에 적용한 이론이 바로 사회적 진화론이죠. 사회적 진화론은 변하는 사회 속에 도태되지 않고 적응한 강자만이 살아남는 게 자연의 섭리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를 열렬히 신봉한 록펠러는 끝까지 살아남는 강자가 되기 위해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회계 장부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아주 작은 푼돈조차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나의 꿈은 10만 달러를 벌어 100년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죠. 1859년 농산물 사업을 시작한 록펠러는 1866년 마침내 그를 석유왕 지위에 올려준 석유 사업에 뛰어듭니다. 당시 미국에서 노예제도 폐지 문제를 두고 벌어진 남북전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기업으로 평가받는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하며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록펠러는 악명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석유를 정제하는 사업자들이 매우 많았어요. 록펠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경쟁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정치인 매수, 경쟁기업 정보 유출, 노동자 부당해고 등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죠. 그 결과 1872년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에서 사업을 하던 26개의 정유회사 중 22개를 집어삼켰습니다. 미국 경제인들은 이를 클리블랜드의 대학살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록펠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온갖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 미국 석유 산업의 95%를 손에 넣었어요. 그는 이 과정에서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경쟁에서 패배한 자는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비 없는 독점 자본가로서 한 획을 그은 그의 유일한 취미가 장부에 쌓이는 돈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니 말 다했죠. 결국 미국은 록펠러가 공급하는 석유 없이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굴릴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 후 미국 정부는 독점 기업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만들어 그가 일군 기업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엄청난 돈을 가진 부자였죠. 그럼 록펠러는 이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기부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가가 기부를? 아이러니하게도 록펠러는 살아생전 무려 5억 3천만 달러를 기부한 기후부 천사였습니다. 그는 열렬한 사회적 진화론 신봉자였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했어요. 그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쟁시장에서는 패자가 죽어 마땅하다며 잔인하게 칼을 휘둘렀지만 윤퇴 이후에는 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재산을 사회사업에 내놓는 이중성을 보였죠. 한 번은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1905년 그가 기독교 재단에 10만 달러라는 거금을 기부하자 일부 목사들이 록펠러의 돈은 타인을 죽이고 빼앗은 오염된 돈이므로 절대 받을 수 없다 라고 반대한 거예요.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더러운 돈이라도 받아서 좋은 곳에 써야 하느냐 아니면 더러운 돈은 애초부터 받지 말아야 하느냐로 설전이 이어졌어요. 일명 오염된 돈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논쟁의 결과와는 별개로 이를 통해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록펠러의 기부금이 오염된 돈으로 묘사될 정도로 그가 돈을 버는 방식이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경쟁자들과 노동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잔인한 사업가, 돈을 아낌없이 기부했던 기부천사,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존 데이비슨 록펠러,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에서 신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했을까요? 이상 지시가 교양챙겨였습니다.